신약성경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이기 때문에 큰 소리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화장엽니다. 내 찬양 받은,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화장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화장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아멘. 우리 서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도 제 친구들이 많이 자녀들이 장성했습니다. 일찍 거의 사역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 잠시 만남을 통해서 식사하면서 보니까 아이들이요 장성해서 보통 대학교 간 자녀를 둔 친구도 있고 군대를 보낸 친구도 있었습니다. 만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가슴 아픈 이야기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잘 키워야 되는데 또 돈이 없어서 애통해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무엇보다도 그 어렸을 때 갑자기 아이들이 어렸을 때 갑자기 열이 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어렸을 때는 금방 열이 오를 때 병원에 밤에는 밤새 갈 수가 없어요. 열이 하면 40도까지 끌어오르면요 걱정이 돼서 부모로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하면서 그때 얼마나 애통해 하면서, 그때는 뭐 응급실도 갈 수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눈물로 고쳐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위급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고쳐 주신 적이 있음을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들도 위급한 상황들이 오지만 우리 어르신분들도 숨을 쉬기가 힘들어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아픈 분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애통해 하면서 살아가는데요, 어떤 분들은 사랑하는 자녀를 먼저 하늘나라에 보내고 굉장히 애통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모든 질병을 끌어안고 아파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애통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시면서 아파하고 애통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 한 번 더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애통이란 큰 고통을 의미합니다.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는 일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애통이란 그런 일을 당하게 되면요, 매운 큰 아픔과 절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그 애통이라는 것은요, 피하고 싶어 합니다. 인생 중에 애통한 일이 생기면 너무도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나날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그 애통의 마음을 갖게 되면요, 사는 날 동안 내내 지워지지 않고 계속 반복적으로 아픔을 경험하면서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통이라는 것은 누구나 피하고 싶고, 그래서 애통을 피하기 위해서 종교를 갖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애통을 피하고 싶어서, 애통을 당하지 않고 싶어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오히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애통하는 자. 여러분, 애통하는 자란 과연 누구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셨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상처를 끊임없이 위로해 주시고 감싸해 주시고 품어 주시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엔요, 상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요, 늘 우리 마음을요, 완벽하게 관리해 주십니다. 상처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기 때문에 이 애통이라는 감정이요, 처음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는요, 이 비통함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커다란 애통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곧바로 치료해 주시기 때문에 타락하기 이전에는요, 이 애통이라는 감정, 어떤 고민과 아픔과 시련도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있어도 하나님께서 다 완벽하게 차단해 주시고 또 관리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마음이요, 창조 때 그 마음이 늘 끊임없이 지금도 이루어지면 좋은데, 이 마음이 언제서부터 사라지느냐? 바로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을 거부하는 순간서부터. 하나님께서 따스한 손길을 늘 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살핌과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인간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관리해 주셨는데 이제는 누가 관리합니까? 인간 자신이 관리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인간 마음속에 생기는 애통함은요, 더 이상 치유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위로해 주시고 감싸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는데, 우리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애통의 시작은 더 큰 애통함으로 빠져들어가서 이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애통이란 마음이 매일매일에 일어나는 삶 속에 다반사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인생은 더 이상 애통이라는 단어를 지울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인생을 살면서 눈물 짓고 아파하고 그러한 모습을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애통해도 비천한 자가 애통하면 아무도 위로해 주지 못합니다. 천한 자가 애통을 하면 아무에게도 위로받을 수가 없습니다.
낮고 천한 자가 애통해하면서 사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산에 오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이 땅에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많은 수많은 인간들이 애통해하며 눈물 짓는 우리 인간들을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높고 높은 그 곳에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냥 인간의 모습들을 보면 너무나도 안타까우셔서 애통한 마음으로 인간에 직접으로 오셔서 인간들을 위로해 주고 싶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위로를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들이 천국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들이라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들은 우리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듯이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었는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는 부유함을 얻고 하늘의 소망을 가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 하나님으로 떠나서 위로받을 수 없는 우리가 바로 그분께서 우리가 애통해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인생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찾고 우리 인생을 주님께 맡길 때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해서 그분께서 오늘 말씀처럼 애통의 마음을 가져셔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위로는요, 예수님께서 위로해 주시면 그 애통함은 기쁨으로 바뀝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면 통곡은 찬양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또 가슴 아파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눈물 찌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찾아가셔서 자신의 죄로 죽어가는 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한 나사로를 찾아가셔서 죽음으로 인하여 애통해하며 가슴 아파하는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비통하게 우는 것을 보셨고 예수님도 함께 우셨습니다. 그들의 애통함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과 울 때 함께 울었고 여러분이 가슴 아파할 때 여러분이 기도를 드릴 때 주님은 누구보다도 아파하시며 우리를 위로해 주시러 이 땅에 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죽음 앞에서 힘들어할 때 인간들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대신 애통한 죽음을 맞이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8가지 복이라고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팔복에 대한 말이 아닙니다. 인간에게 복을 주려는 복의 리스트가 아닙니다. 이 팔복이라고 부르지만 그것은 정확한 본문에 대한 이해가 아닙니다. 여기에 나오는 8가지의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의 이야기이다. 성경은 인간적인 관점으로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누구의 관점으로 쓰여진 책입니까? 예수님에 관한 책입니다. 제가 주보에 이러한 글을 한번 실어 드렸을 거예요. 주보의 안쪽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성경을 사람이 해석하면 무슨 책이 되고? 심판이 책이 되고, 성경을 예수님께서 해석하면 생명의 책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구원을 주려고
하는 책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이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고 주신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화면 보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 다음 구절.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다 나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애통함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애통한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와 기쁨의 주일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이 애통함이, 여러분의 가슴 아픔이 주님을 만날 때 그 주님께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위로해 주십니다. 어제 요청을 받아서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살아가는 성도님은 호흡이 가파랐습니다. 호흡이 가파랐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은 이 말씀이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에게도, 믿는 우리에게도 사망의 그 골짜기가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아픔과 애통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해를 받아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죽음의 고통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죠? 더 이상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에서 주님께서 그곳에서 치료해 주실 것이고, 이 땅에서 아픔이 있을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고쳐주실 것이고,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 위로와 아픔을 나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위로는, 예수님의 위로는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을까요? 아무나 받을 수 있을까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방법은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습니다. 예수님의 위로는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셔야만 합니다. 예수님 저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애통해 하면서 예수님 저 좀 위로해 주세요. 그렇게 예수님께 간구하고 예수님께 여러분의 애통함을 올려드릴 때 어떤 애통하고 통회하는 자들을 다 위로해 주시고 자신의 허물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는 자가 예수님의 위로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신이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수 없지만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저는 가슴을 치며 죄악을 아파하며 통회하는 자에게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가 인간이 타락한 후에 그들의 삶 속에, 매일매일의 삶 속에 순간순간마다 애통함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보십니다. 그 아파하는 모습을 보셔서 너무나도 안타까워하셔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비하심으로 2000년 전에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비통한 인간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려고 이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인간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기 원하셨고, 하나님 아버지는요, 인간들의 애통함의 종지부를 찍고 싶으셨습니다. 이제는 아파서나 통회하거나 그 아픔의 종지부를 찍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인간의 애통함에서 자유를 얻고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의 계획이 없었다면 예수님도 없고 인간에게도 어떤 위로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심으로 모든 죄인된 인간들에게 영원한 위로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삶은 연속이 고통의 연속입니다. 인간은 살면 살수록 애통함이 늘어갑니다. 이렇게 비천함과 아픔 속에서 살아가는 악순환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위로는 가득합니다. 저는 너무나도 기쁩니다. 예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위로해 주시고 이 죽음을 이기신 그 예수님을 늘 예수님과 동행한다면 예수님의 위로로 남은 생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위로는요, 워낙 강력합니다. 예수님의 위로 없이 인생을 산다는 것은 인생의 배 없이 홀로 손으로 인생의 망망대해에서 스스로 저으며 항해를 가는 것 같은 무모하고 어리석은 삶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면 어떤 죄가 있어도 허물이 있어도 더 이상 애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성도란 누구일까요? 성도란 아무리 죄악이 많아도 위로 받는 자입니다. 여러분은 위로 받으셨습니다. 영원히 위로 받는 자로서 이제부터 영원히 위로 받는 자입니다. 성도에게는 애통함도 없고 비통함도 없습니다. 성도에게는 모든 애통함을 예수님께서 다 없애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인하여 죄악은 없어졌고 완전히 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애통함을 바꾸어 상상할 수 없는 큰 위로를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러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으로 걸음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아멘. 슬퍼하는 자에게 꽃을 주시고 화관을 대신하여 기쁨으로 그 슬픔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슬픔 대신 찬송을, 근심 대신 하나님께 영광을, 이렇게 위로를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제 대신 예수님께서는 기쁨을 주셨고 슬픔과 애통 대신 예수님은 신나는 찬송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애통한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누리고, 누구는 애통당하시고 예수님은 애통당하시고, 우리는 기뻐하고 예수님은 비통해 하시고, 우리는 노래를 부르고 예수님은 신음을 토하시고, 우리는 위로를 받고 예수님은 매를 맞으시고, 우리는 복을 받고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저주를 받고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위로받는 것은 누구의 죽으심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매 맞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역할이 없었다면 우리는 모두 영원히 애통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두 번째 역할을 잘 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의 역할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역할이었음을, 그 애통하는 자가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영원히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예수님의 위로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예배로 나오셔서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예배란 대충 드리고 대충 기도하고 대충 찬양하다가 예수님도 구하지 않고 예수님도 찾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란 자신의 죄악을 애통한 마음으로 뉘우치면 아무 공로 없어도 불구하고 누구의 위로를 받게 됩니까? 예수님의 위로를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란 무엇을 없애는 걸까요? 애통함을 없애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위로를 받고, 예수님 이렇게 눈물을 짓고 아파합니다. 예수님 위로해 주세요. 예수님, 제가 소망받을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나의 모든 죄 짊어지시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오늘 위로해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보혈을 만나게 된다면 여러분은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 앞에 감사하고 위로받고 또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애통에 밀려와도 예수님을 만나면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 감사하시면서 이 시간 우리 주님 세 번 외치고 예수님께 여러분의 아픔들을 맡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님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였을 때 하나님,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그 위로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 십자가에서 매맞으시고 고통당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위로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수많은 죄를 용서해 주시며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음을 얻고 치유함을 얻고 예수님 안에서 행복을 주신 그 예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어떤 영원한 위로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죽어서 지옥 가는 존재일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 애통하는 자가 아니라 슬픔 대신 근심을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셔서 이제는 예수님 믿는 자로서 감사하며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살리시고 나를 위하여 기쁨 주시기 위하여 기꺼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이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위로받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수많은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그 안에 모든 삶의 용서를 받고 이제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애통함과 그런 아픈 마음이 있을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위로를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 드리시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위로 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문금주 집사님 하나님께 구별하여 예물